할렐루야,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171장 후렴을 각각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무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교동문 105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635장 우리 예배를 또한 말씀을 또한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한 구절, 신약 성경 한 구절입니다. 먼저 구약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누가복음 2장 7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묵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두 군데 본문을 중심으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로 오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암동에 있는 소막마을이란 곳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을 하였습니다. 본래 그냥 마을이었는데 역사관처럼 꾸며놓았기에 언제부터 이랬나 알아보았더니
2023년 6월에 역사관은 정식으로 개관을 했더라고요. 저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일 친한 친구, 철현이네가 살았던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마을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하기야 그때만 해도 다들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시절이라 무슨 기념관, 무슨 마을을 기념하고 그런 거 꾸밀 여유는 없었던 거죠. 사실 그날 도심 여행의 목적지는 부산 밀면의 원조라고 하는 내호냉면이라는 가게였습니다. 이곳은 이제 이북에서 살던 분이 전쟁통에 피난을 와서 본래 이북에서도 냉면 가게를 하셨대요. 그래서 1953년에 냉면 가게를 여셨다가 냉면 재료 구하기가 쉽지 않던 시절이라 구호물자로 왔던 밀가루를 이용해서 냉면처럼 만들기 시작한 게 1959년이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여름철이면 즐겨 먹는 밀면의 원조라고 합니다. 허영만 화백이 그린 식객이라는 만화에도 이곳이 소개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맛은 어땠냐고요? 안 가보신 분들. 그냥 밀면 맛입니다. 훌륭했는데요. 우리 주변에 동네에 있는 밀면 가게도 맛이 탁월하니까요. 부산 밀면이 그만큼 다들 훌륭해서 요즘 외국 사람들도 밀면 맛을 알아가지고 인기가 폭발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냉면 가게를 들리게 된 거는 이제 맛도 궁금하고 수막마을도 있다길래 가보니까 워낙 유명한 가게라 대기줄이 길어서 일단 대기를 신청해 놓고 기념관으로 가서 잠시 들러 구경을 한 겁니다. 보니까 다락방도 있고 한데 이게 소막마을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소의 막사가 있던 마을. 보니까 일제가 우리 소들을 가져가면서 뺏어갔죠. 마지막으로 검역을 하기 위해 소를 두던 축사예요. 그런데 6.25 전쟁통에 피난민이 밀려오면서 그 축사 한 칸 한 칸, 소들이 거하던 축사 한 칸 한 칸을 집으로 바꿔가지고 그곳에서 대가족들이 살았던 거예요. 아이들도 많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좁아요. 그곳에 상을 펴고 아이들과 온 가족이 도란도란 밥을 먹는 장면이 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면 굉장히 더웠을 텐데 냄새도 많이 나고 겨울엔 또 굉장히 춥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할 텐데 어떻게 살았을까? 하지만 그곳은 비록 소가 머물던 막사였지만 피난을 와서 갈 데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사람들의 훌륭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시절에 아이들이 우암동에 정말 많았거든요. 왜 이런 곳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지? 잘 몰랐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바다가 있고 부두도 있고 철길이 깔려있는 그 철길 위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놀았거든요. 바로 그 동네 소막마을을 둘러싼 그 동네가 바로 갈 곳 없고 의지할 데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난처였던 거였습니다. 오늘 피난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성경에도 이 피난처가 대단히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시편에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로 시작하는 시편 46편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시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내지는 주는 나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라는 고백들을 싣고 있습니다. 61편, 62편, 71편, 91편, 더 뒤에 142편까지. 하지만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그리고 절실하게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62편도 앞선 61편과 더불어 바로 이 다윗의 작품으로 알려졌고 시편 62편만 해도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7절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왜 이토록 피난처를 노래했을까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젊은 시절 대부분을 쫓겨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숲을 속에도 숨었었고 동굴 속에서도 피난해 살았으며 또한 적들이 사는 땅에 망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다윗은 이 수풀이, 이 동굴이, 이 적지가 나의 피난처입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또한 적들에게 쫓길 때도, 또한 아들에게 쫓길 때도 다윗은 언제나 주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 내지는 삶의 태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합니다. 다윗이 스스로 원칙과 같이 세워둔 겁니다. 나의 영혼은 어떤 상황에서든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구절인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마치 자신의 영혼에게 당부라도 하듯이 이번에도 하나님만 잠잠하게 바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번에는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맞았을까요? 본문에는 배경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때가 아들 압살롬이 주동하여 일으킨 반란 때문에 도망가던 시기였다고 추정합니다.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반란군 편에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인생에 이때뿐이었나요? 더 심각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적들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살아야 할 때도 있었고 시시각각으로 추격해오는 군사들을 피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꼼짝없이 숲을 속에 몸을 숨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했다니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본받아야 마땅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에서 나오는 거죠. 나를 숨겨주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다만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또 상황 때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대목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신데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7절이죠. 그런데 8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호소는 대단히 위력이 컸습니다.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앞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로다로 시작하는 시편 46편을 소재로 노래를 아예 자신이 지어서 부르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힘든 과제를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손을 피해서 바르트브루크라고 하는 성에 피신했어요. 그래서 1521년 5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한 10개월 정도를 꼼짝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성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또 이후에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자객들 때문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영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마음 놓고 나갈 수가 없었고, 독사를 하려는 시도를 몇 차례 겪었기 때문에 음식도 편안하게 먹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루터는 자기가 지은 노래를 부르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를 묵상하며 견디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또 주는 나의 피난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당연히 한 분도 있죠. 네덜란드 국적의 코리 텐 붐 여사입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입니다. 이분의 가족은 네덜란드에서 시계방을 운영을 했는데 한쪽 뒤에 밀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지요. 그래서 자기 동포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피난처를 만들어서 도망쳐온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누군가의 밀고로 발각이 되어서 아버지는 고초 끝에 돌아가시고 이 코리와 언니 두 자매는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굶주림과 강제노동과 혹독한 기후와 가혹한 행위가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 배 씨는 벼룩이 들끓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더러운 막사 안에서도 이 벼룩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니 감사하자며 절망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깊은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벼룩 때문에 간사들이 이 막사 안으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는 이 막사 안에서 벼룩이 들끓는 막사 안에서 안전하게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육신의 피난처였던 집은 잃어버렸지만 수용소라고 하는 가장 처참한 곳, 그것도 벼룩이 들끓는 막사, 그곳에 하나님만이 영혼의 진정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언니 배씨는 수용소의 고초를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세상을 떠나면서 동생 코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슴이 뭉클한 유언입니다. 우리가 겪은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사람들에게 꼭 전해 주렴. 언니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 코리는 순전히 독일군 측의 행정상의 착오로 말미암아 수용소에서 혼자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과 일주일 후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가스실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코리 된 붐은 언니의 목, 그리고 함께 지내던 많은 사람들의 몫을 대신 담당하여 특히 유언을 지키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책 제목이기도 한 바로 그 메시지는 주는 나의 피난처였습니다. 주가 나의 피난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지금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을 가지게 됩니다. 객관적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46편 앞서 소개한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는 그 시편 46편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구절이 있는 시편 91편에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시편 3편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고, 시편 27편에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했으며, 시편 56편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쳐도, 군대가 나를 둘러싸도, 또한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가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잊지 말고 가슴 깊이 이 고백을 새기고,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체도, 그런 믿음을 가지는 자체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피난처 개념의 일대 변화가 찾아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묵을 곳이 없음이로라. 설명이 필요 없는 본문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묵을 곳이 없어서 짐승들의 먹이를 남는 구유의 강보에 싸서 누이셨다 라는 구절이죠. 그 짐승들의 먹이통이 있는 곳은 앞서 말한 표현대로 하면 소막이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소망마을에 오신 겁니다. 앞서 소망마을은 갈 곳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사람들의 피난처로 오신 겁니다. 그것도
화려한 궁궐도 아니고 높은 성이나 견고한 산성도 아니고 부잣집 안방도 아니고 아주 안온한 객실도 아닌 바로 소막마을과 같은 냄새나고 비천한 곳, 가장 낯선 곳에 가장 낮은 피난처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오셔서 바로 그 자리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가장 밑바닥 같은 곳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암동의 소망마을을 피난처로 삼아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럴진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비록 가장 비천하고 버려진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런 곳에 오셨고 바로 그곳을 새로운 생명의 피난처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곳을 당신의 피난처로 삼아서 친히 찾아와 주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 그 옛날의 소망마을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들 대부분이 실패와 질병과 우울과 상처로 인해 마치 그 냄새나는 소막에 갇힌 듯한 영적인 피난민의 그러한 시절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막으로, 우리 마음의 구유로 친히 찾아오셔서 바로 그곳을 당신의 피난처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머무시는 그 피난처를 새로운 생명의 보금자리로 바꾸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두려워하는 일 없이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전쟁통의 한복판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피난처의 은혜가 모두에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소망마을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갈 데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였다. 그런데 성경에도 다윗을 비롯하여 이 피난처를 노래하는 곳이 많은데 오늘 본문도 그러하고 그 피난처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주가 나의 피난처라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선언을 하고 나아갈 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진짜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난처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주셨어요. 바로 누가복음 2장 7절, 하나님의 아들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소막 같은 곳을 당신의 피난처로 삼으셔서 친히 오셨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소막 같은, 영적인 소막 같은 곳에 내버려져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당신의 피난처로 삼아 찾아오시고 그리하여 그곳을 새로운 생명의 보금자리로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피난처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어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깃들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은 시위를 떠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새겨져서 그 말씀이 오래도록 빛나고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화살 같은 말씀, 날선 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1절 후 후렴 부르고 2절 3절 가사는 이어서 부르고 9절을 뒤에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아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누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아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해수욕장도 개장이 되었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신앙으로 더 무르익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교우들과 또 우리 한자리 모임 처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 개인의 간구하는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아파요.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의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으니 오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소원하는 바를 이루시고 들어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 각자의 소원의 향구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폭염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기억하시고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시들고 메마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며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시기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합하다고 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오늘도 고요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영혼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